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 나는 공동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임하시고 찾아오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임내송 드림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주님께 올립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부르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고 함께 하셔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저희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몸이 상하였고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연약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보혈피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상한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이 더 강해지는, 주님으로 온전히 더 붙잡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축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께 가오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신뢰함 주님을 의지함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갈렙이 그 철옹성 헤브론선을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듯이 나에게 있는 극복해야 될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죄들이 있고 내 밖에 우리 가정에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주의 은혜로 이 땅의 모든 문제들, 내 안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당신은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을 아버지, 당신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과 역사가 하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풀어가시옵소서. 아버지여, 영광케 하시고 영광 중에 아버지와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당신의 은혜가 임한 데가 있사옵소서. 주여 풀어주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승리케 하소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과 아버지와 주님께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전인이 되어주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여 은혜와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을 극복해 오시고 풀어가 있으니 주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긍휼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지칠 줄 모르고 치솟는 코로나 확산세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된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예배하러 각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죄를 회개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곳마다 오시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림픽이 일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륜기에서 나타나듯 문화와 인종, 국가를 초월하여 스포츠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올림픽 정신을 떠올려 봅니다. 메달이나 승패를 떠나 진정 중요한 것은 수년간 땀 흘린 노력과 그 과정들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속사람이 강건해져가는 그 과정들과 노력들이 무엇보다 소중함을 깨닫게 인도하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목장과 기도회는 잠시 쉬고 있으나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소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 세계 각국에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도사님들을 향한 기도, 우리 자녀들, 특히 고3 수험생들과 항암 치료 중이신 오진선, 이경숙 권사님을 비롯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기도,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또 은혜 나눔 교회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종국 최진 목사님과 이라 전도사님을 위한 기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깊어지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상납되고 반드시 응답되길 믿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기에 더 주님을 부르며 의지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므로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은혜 나눔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되었으나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소서.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채워가게 하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최종국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뜨겁게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며 나를 위한 산길 오르신 예수 어른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일용할 양식과 또 거할 곳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 주 앞에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참된 믿음과 참된 헌신의 고백으로 드린 것이오니 저들의 그 고백과 헌신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경험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8월 첫째 주, 또 8월 1일입니다. 참 이제 여름이 깊어가고 가장 무더운 주간, 우리가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그 영혼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지금 4단계가 쉽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2주가 더 연장이 되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쉽게 줄어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 이제는 지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 생각해 보십시다. 100명만 넘어도 와 이러면서 막 긴장하고 조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10배, 15배가 높은데도 별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식당에 가보면은 저는 절대 식당에서 지금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픽업만 해옵니다. 가보면은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사람들이 질비하고, 카페 옆에 지나가다 보면 그 안에서 마스크 벗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질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들 긴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걸리면 걸리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에서 얘기를 해도 이게 쉽게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입니다. 교회는 마스크를 벗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활동을 다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지금 아마 교계에서 좀 부탁을 해가지고 4단계지만 현재 교인의 10%, 또 20명 미만에 한해서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저희처럼 작은 교회는 20명 미만 하면 그래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시지만 큰 교회들은 사실은 굉장히 큰 타격이죠. 이게 지금 8월에 끝날지 9월에 끝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단계가 빨리 줄어들도록 힘써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참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가정에서 이 조그마한 영상으로 텔레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참 교회에서 함께 모여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하고는 비교가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시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계속 1년, 2년, 몇 년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여러분들 애쓰고 계신 것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집중이 잘 안 되고 힘드시는 분은 지금 4단계지만 허용이 되고 있으니 20명 미만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힘써 기도합시다. 예, 우리 이에라 전도사님께서 지난 5월 20일 경우에 갑상선 수술 잘 마치시고 이제 회복하셔서 오늘부터 사역을 하십니다. 그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워낙 젊은 시절에 이렇게 이제 큰 수술을 하시다 보니까 본인도 상당히 당황하고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잘 극복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계속 격려해 주시고 그 사역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끼리 한번 좌우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변화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5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참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맞았는데 맞고 나서는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쯤 한 7시쯤 되니까 여기가 뻐근해 오더라고요. 예, 이쪽 맞은 부분이 뻐근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한 점심까지 뻐근한 증상이 계속 됐는데 그 후로는 별다른 이상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도 수요일 날 잘 맞았는데 첫날은 잘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들어 누워서 그 다음날 점심 오후까지 거의 사경을 헤매다시피 헤매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상황에 따라 반응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가 백신을 꼭 맞아야 하고 이제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50대들은 이제 막 백신을 맞기 시작했고 또 40대 분들도 조만간 맞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백신을 맞고서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백신을 맞는다고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델타 변이는 못 막습니다만 적어도 걸려도 치명적이지는 않다. 그러니까 독감 걸리고 감기 걸린 정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두려움을 적어도 이 백신이 거두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는 아이들까지 다 백신을 맞고 우리가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도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뭐 내가 이 강에 한 번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또 들어가면 같은 강물이니까 2번 발을 담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처음에 발을 담궜던 그 강물의 물은
흘러가 버리고 지금 내가 담근 이 강물의 물은 다른 물입니다. 자, 이 말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역사와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 우리의 삶은 정지되어 있지 않고 반복되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으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변화들, 다양한 새로운 현상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내 손 안에 컴퓨터가 들어올지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런 상상 한번 해본 적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옛날에 저희가 처음 컴퓨터를 만났을 제가 대학생 시절에 286, 386 컴퓨터가 얼마나 큰지 무겁고 크고 제가 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그때 이제 맥킨토시라고 초기 버전이 나왔는데 일체형이지만 좀 작았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미국까지 가져가서 미국에서 집에서 도서관으로 그걸 끌고 다녔습니다. 제 기억에 한 10kg는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야, 이거 언제 이게 좀 작은 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정말 요즘 핸드폰은 거의 컴퓨터 수준입니다. 그걸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시끄러운 소리도 안 나고 연기도 안 나는 전기 자동차가 나와서 이제는 엔진 없이 자동차가 막 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문명의 변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변화가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인,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변화도 있죠. 제일 큰 변화가 우리가 지금 직면한 코로나의 팬데믹입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런 대규모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돈 일은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지구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들이 겪고 있는 거 아시죠? 지구가 10,000년 동안에 1도 정도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과학자들이 지층과 여러 대기와 여러 물질들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000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했는데, 그런데 끔찍하게도 지난 100년 동안,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고 산업화가 시작했던 1900년대 초부터 2000년대까지 이 100년 동안 무려 10,000년 동안에 올랐던 그 1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대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또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우리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가 이 지구의 구멍을 뚫고 이 지구의 온도 조절 능력을 점차 잃어버리게 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겪고 있습니까? 7월 초부터 열대야가 시작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이 열대야 2주, 길어야 2주였습니다. 정말 이번 여름은 무더위와 이 매미 소리 때문에 잠을 제가 지금 제대로 잔 적이 없어요. 새벽에도 몇 번 깨는지 모릅니다. 작년에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53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이런 참 상상하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의 변화가 우리 안방에, 우리 삶에 지금 찾아왔고, 미국과 호주는 산불로, 유럽과 중국은 홍수로, 온 세계가 지금 기후변화로 대재앙을 마치 직면한 것처럼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변합니까? 우리의 삶도 변합니다. 우리의 몸도 변합니다. 제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끔씩 깜짝 놀라는데,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면 거울이 이렇게 사면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게 뒷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제 뒷모습을 보니까 제 소갈머리가 펑 뚫린 겁니다. 갑자기 이 검은 머리 안에 흰 구멍이, 분화구가 생겼어요. 제가 왕년에는 머리털이 너무 많아서 이 돼지털 같이 머리털이 빡빡하고 너무나 많아서 정말 처리가 곤란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머리털도 가늘어지고 뒷머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앞머리까지 휑 해가지고 아주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제 머리털이 돼버렸습니다. 참 우리의 몸이 변하죠. 노화가 됩니다. 여러분, 감정도 변하고 우리의 어떤 내면의 생각도 변하고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변화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것인가에 있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자꾸 부정적으로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점점 지구온난화로 힘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어떤 내면의 모습이나 우리의 삶이 힘들어진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해지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아무리 많은 성취를 했어도 그 사람은 결국 불행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길 원하죠.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정말 후광이 비치고 그 성품이, 인품이 훌륭해져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참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참 소박한 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 긍정적인 변화가 절대로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변화하지 않으면요,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점점 안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괴팍해지고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냥 놔두면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점점 부정적인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본인이 원하는 아름다운 노년과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반드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85세가 된 갈렙이라고 하는 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거의 이제 인생을 끝내야 되는 그 순간에도 변화와 성취를 멈추지 않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오늘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그날이 언제고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열 정탐꾼과 함께 약 그의 나이 40대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정복한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땅입니다. 정말 저 땅은 우리들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열 정탐꾼은 아닙니다. 저 땅은 우리가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하시고 그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에서 오랜 시간 방황함을 심판으로 내리셨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그에게는 바로 이 약속을 주신 거죠. 너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너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민수기서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온전히 따랐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은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 것입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바로 이거죠. 갈렙은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대로 여호수아에게 이제 나와 내 자손들이 거할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40세의 갈렙이 이스라엘을 정탐했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더 방황을 합니다. 약 가데스 바네아까지 출애굽에서 오기까지 1년 반에서 2년이 걸렸기 때문에 총 40년을 하려면 약 38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 정복했을 때까지 85세니까 약 7년이 남죠. 그러니까 7년 동안을 이제 우회해서 모압 땅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전쟁을 한 것입니다. 지금 85세의 나이지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 약 40대 젊을 때와 같이 오늘도 지금 85세,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45년이 지나도록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나중에 저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정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을 위해서 저 땅을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았을까요?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은 거 쉬고 놀면서 나태하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매일매일 약속을 붙잡고 살았고 몸을 관리하고 체력을 키우고, 그래서 85세가 되었지만 그의 몸에는 여전히 근육이 붙어 있었고 그가 다니고 움직이고 심지어 전쟁에 나가서 적군들과 싸우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만큼 강건한 노인으로 그가 준비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헤브론을 점령할 때 물론 이 갈렙이 맨 앞에 나서가지고 적군들과 칼을 휘둘러서 싸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뒤에서 장군들을 주의하면서 전체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지도력과 리더십과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총명과 능력이 있었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갈렙은 왜 이렇게 그 나이가 되어서 땅을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땅에 대한 욕심, 땅이면 모든 것이라는, 땅이 우리 자자손손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였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때는 정복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보십시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중부지방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중부 연합군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이 중부 연합군, 중부의 그 5개 도시, 핵심적인 5개 도시 왕들을 물리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중부에 있는 모든 구석구석을 다 전쟁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부로 내려와서, 남부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네게부 지역까지. 그것을 다 훑지 않았어요. 중요한 도시를 점령하고 북부의 하소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을 또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이 뭐냐면, 핵심 도시, 마치 바둑에서 중요한 거점을 누우면 점령하면, 지배하면 이기듯이 중요한 거점을 정복했고 나머지 땅은 이제 지파별로 각계 전투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있었던 이 요셉 자손은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시여, 우리가 지금 큰 민족입니다. 두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이 에브라임 산지 한 지파, 한 목만 주십니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두 지파 땅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한 땅이 있잖아요. 그 땅 가운데 우리에게도 두 지파가 머무를 지역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맞다. 너희가 큰 민족이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로는 너희가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기 때문에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을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자, 이게 원칙입니다. 이 브리스 족속은 7족속에 들어가지만 르바임 족속은 7족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수많은 족속 가운데 저 시골 지역, 저 작은 지역까지 너희가 점령해서 그 땅에서 거주를 하라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이제 너희가 흩어져서
땅을 분배했으니 거기에서 남아있는 각 지역을 정복하라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은 그러한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을 따라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하고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7년 동안에 지금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 12부족이 다 모여가지고 전쟁을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지파별로 쫙 나눠졌어요. 그런데 지파별로 나눠져 또 전쟁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7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좀 평지에 가서 조용히 쉬고 싶고 자기 집도 세우고 밭도 가꾸면서 편안하게 먹고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자. 자기들끼리 살라 그래. 그냥 우리는 여기서 잘 살면 되잖아. 또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죠. 아니, 저들은 철병거가 있는데 괜히 우리가 섣불리 공격했다가 우리가 당하면 어떡해?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 지파뿐만 아니라 아셀 지파, 단 지파, 많은 지파들이 이제 흩어진 뒤로 그들에게 할당된 그 지역에 남아있는 족속들을 정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유다 지파의 갈렙만큼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서 그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을 정복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갈렙이 정복한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곳에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은 누굽니까? 거인족입니다. 골리앗처럼 거인족이에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을 것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을 기랏 아르바라고 했는데 이 아르바라는 사람이 아낙 자손 거인족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르밧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골리앗의 키를 알잖아요. 골리앗의 키가 거의 2m가 넘습니다. 약 2m 20 정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봐서는 고개를 이렇게 위로 들어야 되는, 쉽게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여리고 성도 넘기지 않았냐, 저 연합군도 우리가 물리치지 않았냐, 저 헤브론 성이라고 뭐 대단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 성도 정복할 수 있다. 갈렙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그 땅을 끝까지 정복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는 달랐어요. 우리들이 느끼는 마음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 벳스안은 어디냐면 약간 예루살렘 북쪽 중북부 지방인데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철기 문명을 처음으로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로 된 칼이 있었고 철로 만든 철병거가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입니다. 전차. 탱크가 있는 거예요. 맨손으로 싸우는 거와 탱크가 있는 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골짜기, 이제 이 블레셋 지형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 골짜기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병거를 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다시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처음에 열 정탐꾼의 그런 마음과 다를 바 없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단호합니다. 이미 하지 않았느냐? 정복하지 않았느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 하더라도 내가 개척하라. 정복하라는 거죠.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번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뭐 여리고성이라고 해서 철병거가 없었을까요? 있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철병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셨으니까 아무리 그들이 철병거가 있어도 그들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선포합니다. 갈렙의 믿음도 동일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민수기에 있는 것처럼 갈렙은 어떻게 됐습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민수기서의 평가도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좇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그를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100% 신뢰했어요. 40대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나 85세 헤브론을 내게 달라고 외쳤을 그때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그 땅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들여서 그 정복되지 않은 땅을 다 정복해야만 할까요? 분명 지금 요셉 지파라든지 나머지 지파들은 싸움에 지쳐서 이제는 좀 쉬고 싶어하고 집안으로 다 돌아가고 싶어하는데 왜 여전히 정복을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성경 해석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또 그 당시의 문화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12지파 사람들이라면 전쟁 계속 하고 싶었겠습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서 집도 짓고 내 땅도 가꾸고 땅을 이제 우리가 받았으니까 곡식도 심어서 거기서 곡식을 추수해서 떡도 만들어 먹고 싶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 정복하라니 이게 얼마나 화도 나고 마음에 불만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성경을 나중에 잘 보십시오. 절대적인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축복의 땅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신명기에서부터 나와 있어요. 언약의 땅, 언약의 땅은 언약이 지켜지는 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되려면 가장 큰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세워져야만 해요. 그 언약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땅은 다른 땅하고 똑같습니다. 저주의 땅이 돼요. 싸움의 땅이 돼요. 전쟁의 땅이 돼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뭐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 있습니다. 사실 그 땅을 왜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절대 이 성역,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기 전에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정복전쟁, 심판전쟁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나만 편하고자 하면 전쟁 안 하고 싶죠. 편안하게 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 집이 깨끗하고 아무리 우리 집이 불 관리를 잘하고 전기 관리를 잘해서 불이 안 나도 우리 옆집에서 병균이 생겨서 우리 집으로 병균이 넘어오거나 옆집에서 불이 나면 결국 우리 집도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한다고 될 수 없습니다. 그 환경이, 그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 전에 이스라엘 땅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갈렙처럼 믿음으로 그 땅을 계속 정복했어야만 되는데 그것이 귀찮고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힘드니까 포기하고 주저앉습니다. 정복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땅의 이방 민족이 처음에는 몸을 낮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소리도 낮추고 조심하면서 가만히 있죠. 그러나 결국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들이 자기들은 철병거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문화가 더 우월해요. 그들의 산지에 있는 문화는 당시에 가장 발달된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그 산지를 정복하지 못하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매우 상징적인 곳인데 그 산지를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역사서를 보면서 산이라고 하는 것에 항상 눈이 가야 되는데 산에 무엇이 있죠? 산에 나무가 있고 돌이 있겠지만 산에 가면 이스라엘 지역은 산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슈라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을 모신 제단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세라 목상이 있고 바알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역하는 배도의 역사가 항상 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수리나무 아래, 그 상수리나무 아래는 산에 있습니다. 그 산에서 많은 사람이 제사를 하고 또 여사제와 몸을 섞고 범죄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가 화려한 그 발달된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에 넘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문화가 없어요. 애굽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은 오랫동안 철기 문명을 가지고 정착해서 문명을 그들이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니까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멋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저들하고 좀 가서 뭐 교육도 하고 쌀도 좀 바꾸고 그렇게 하려고 시작했지만 산당에 가보니까 그 화려함, 그 멋있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말은 유다와 함께 했다는 것은 유다의 모든 족속 가운데 헤브론을 정복한 갈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지만 갈렙의 자손들, 또 그 다른 유다 지파는 골짜기 주민들,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베스안과 또 우리가 나중에 삼손에서 보듯이 소알 지역, 그 다 골짜기 백성들인데 유대 땅 바로 옆이에요.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 시대, 다윗 시대 두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아셀 족속이, 아셀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그들이 뭐가 돼요? 올무가 됩니다.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따랐으므로 결국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 땅을 자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복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쉬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적과 싸워 승리한 그 헤브론 갈렙과 그 자손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었습니까? 신명기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 언약의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이제는 방황하는 유목민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문화를 이루고 문명을 세우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의 복을 무슨 로또 당첨되듯이 굉장한 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땅에 정착해서 수고했을 때 그 수고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비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요 금세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다 뺏어갑니다.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농사진 거 다 뺏어가니까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들이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먹고, 그들이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직장 생활하면서 굶지 않고 산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풍요와 안정된 삶을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면 저들이 그 이방 족속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방 족속을 쫓아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얻게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해석학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문제인데, 이 구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오늘날의 교회죠. 영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구약에서는 역사적으로 그들이 실제 땅을 정복했지만, 오늘 우리는 땅을 정복하지는 않지만 그 땅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축복의 자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축복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섬기고 언약을 지키면 비도 내려주시고 거기에서 소산도 낳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농사지은 것을 뺏기고 가뭄이 들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저주의 땅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내 개인의 삶이 있고, 우리 가정생활이 있고, 직장생활이 있고, 사실은 남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다 똑같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축복으로 주신 땅으로 생각합니다. 축복으로 주신 영역이에요. 나 자신의 인생,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삶을 받았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나의 일터, 다 주님이 축복으로 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나만 있어요. 내 욕심만 있어요. 내 생각만 있어요. 늘 거기에는 분열과 갈등과 아픔과 다툼과 실패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과 오늘날 우리의 성도의 삶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은 물리적인, 실제적인 땅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영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갈렙이 헤브론 산을 정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갈렙이 헤브론 산에 있는 이방 족속을 쫓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이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이 이방 족속 뭐예요? 바로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많은 문제들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갑자기 화이트로 또 핑크색으로 확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거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 교회 나오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을 허락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성도는요, 그 교만이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니까 모든 것이 다 되었냐? 아닙니다. 그 축복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언약을 지키는 우리 성도의 헌신과 수고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정복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부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내 안에 수많은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절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함, 탐욕, 정욕, 나의 불신앙, 나의 연약한 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중독 증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관계만 보십시다. 여러분, 가족 관계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서로 불편하고 힘든 것도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가족들 관계 속에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성공이 될 수 있어요. 나 자신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아이가 될 수 있어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 자녀를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녀를 통해서 내 꿈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됩니다. 내 주변에 직장에서 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계속 끌어안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결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결국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갈렙처럼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 세상의 성공, 세상의 좋은 것 앞에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쫓아다녔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눈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성공과 야망과 화려한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갈렙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갈렙처럼 내 삶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그냥 덮어버리고 회피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내 안에 있는 문제, 우리 가족 간의 문제 너무나 힘들어요. 꺼내기도 쉽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덮어버립니다. 회피합니다. 그냥 합리화합니다. 다 인생은 그런 거야. 이렇게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힘든데 언제까지 내가 내 안에 무슨 문제 그런 거 언제 신경 써? 나 피곤해. 나 잘래. 나 더 이상 말하지 마. 말 걸지 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좀 쫓아가고 싶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진짜 나를 괴롭히고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를 외면하게 만듭니까? 이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화려한 자동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그게 전부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참된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로 드러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정작 내가 해결해야 될 내 안의 문제, 내가 극복하고 정복해야 될 것을 놓쳐버리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돈 때문에 쩔쩔매고 더 이상 자식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 거,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절망하고 그 속에서 헤매는 거 이제 좀 그만합시다.
우리 안에 지금 다뤄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와 자녀들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하겠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숨겨진 많은 문제들을 내가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갈렙이 85세에 왜 헤브론을 정복하려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에 내가 뭘 어쩌려고?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노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의 모습은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고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지난 20년간을 이렇게 잠깐 돌아봤더니 결국 저의 20년간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내 안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 세상적인 생각들, 죄들, 내가 쫓아내야 될 그 우상들을 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뭔지 몰라서 저도 헤매고 제 안에 나도 몰랐던 숨겨졌던 중독 증상도 있었고 그것이 점점 드러났을 때 저는 힘들었죠. 직면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결국 극복해야 될 주님이 극복하라고 주신 문제임을 깨닫고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 또 주변의 우리 성도들의 도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제가 더 주님의 온전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변해왔고 그래서 제 삶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저의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 아이들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하면서 이제는 저희 가족이 함께 모이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서로의 약한 것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싸우는 거죠. 중보기도로 같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있고 여러분 결코 저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했듯이 저 여러분이 무덥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지만 오늘 내 안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맡기며 씨름하며 극복하고 이기고 해결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 안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극복해야 하고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가 내 안에, 내 밖에, 내 가정에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갈렙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그가 젊어서가 아니라 그 나이가 되도록 자기가 해결해야 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에서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성공하는 문제는 내 목숨을 걸면서도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에는 외면하고 눈을 감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갈렙처럼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올무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주님 앞에 끄집어내어 주의 능력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숨어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싸워 이겨 극복하며 참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